주님께서 너도 전부터 마지막까지 야배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저는 4일 동안 화요일날 기공원에 갔는데 그 한 분 만났는데 손 끊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물 길게다가 손한 찡기가 이마에 나갔더라고. 이마에 다 없더라고. 그분 보니까네 마음이 그렇더라고. 지금 쪽방에 산다 하더라고. 돈도 못 받고 대화도 못 받고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. 주님께서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. 저는 어제 다동공원에 갔는데 저는 그냥 이가의 어머님만 만날 줄 알았는데요. 거기 유모차를 좀 옆에 많이 주차한 그 아버님도 계시더라고요. 여러 번 다동공원에 갔을 때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다는 게 참 기적이고, 또 이번에는 처음 만나니까 아버님하고 깊은 대화는 못했는데, 아버님 다동공원에 온 시간은 6개월 정도 되고요. 아버님 입은 옷차림이나 얼굴 봐서 손을 보면 그 거리에서 생활했던 그 세월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아버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 안 거는 그 아버님 귀가 잘 듣지 못해요. 아버님 말로는 처음에는 한짝 귀를 다쳐서 잘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귀까지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다면서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안 들리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좀 많이 와닿았어요. 잘 들리는 사람도 제대로 안 들으려고 귀를 먹는데, 안 들리는 사람이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화요일날 사역하면서 그 모녀 지체장애 갖고 있는 이제 딸을 데리고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데, 그분을 만난 게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전화번호도 받고 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했는데,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도 했었고 시작하기 전에.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일이 있으셔서 깜빡하셨는지 오전에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만나지 못했고, 그래도 이제 사역하는 중에 그분을 만나서 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눴는데, 되게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도 없으시고 되게 좋으신 분 같았어요. 처음 봤을 때 대화 나누고 되게 겸손하게 이제 욕심도 없이 그냥 이거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제 더 많은 대화 나누면서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어저께 수요일날 사역을 오전에 하면서 1번 출구를 들렸다가 시민청 1번 출구 그 뒤에 그 골목으로 가는데 처음 보는 어머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뭘 드시고 계셨는데, 일단 가가지고 어저께 그 재현자매랑 같이 가가지고 어머님한테 간식을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내가 여태까지 봤던 거리에 계시는 여성분 중에 가장 멀쩡하신 것 같았어요. 진짜 뭐 거리 이렇게 나오신지는 보니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고, 어머님 말씀으로는 뭐 예전에 얼마 전에 파출부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보상금을 좀 주인한테 요청을 하셨는가 봐요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남편분이 그 집주인 그 남편분이 뭐 기다려보라고 그랬다는데, 일단 그런 소리 하는 자체가 주기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
그 어머님이 뭐 그 남편분이 집주인 그 남편분이 기다려보았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나와가지고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전전긍긍 보니까 뭐 이제 집을 구해서 있었는 게 아니라 뭐 모텔이나 여관 같은데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생활하시다가 돈을 다 쓰셔가지고 이제 서울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고 아무튼간 그 어머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처음에 거리로 나가게 된 그런 계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튼간 그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니까 기도도 받고 또 교회도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 같아요. 참 안타까운 게 거리 생활을 아마 여기서 아마 조금 더 하시다 보면은 다른 거리에 계시는 그 어머님들처럼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멀쩡한 상태에서 그래도 그 어머님을 누군가가 도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면은 그 어머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실 텐데 참 안타까운 게 누가 도와줄 분이 없으니까 특히 만약에 남성분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뭐 사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여성분이다 보니까 참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뭐 그 어머님이 또 원하지 않으면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정확한 우리가 사정도 모르고 하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은 괜히 여기 거리 생활 오래 하시다가 또 그 저 여기 거리에 계시는 어머님들처럼 좀 정신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또 막 누구 진짜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인도하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오전에 수나무너공원 쪽으로 이렇게 원래 수나무너공원 쪽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. 그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 저 신대철 아버님이랑 김혜성 형제님 딱 두 분이 있으셨는데 어제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. 가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앉아 계시고 또 무슨 일반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냥 아예 그 노숙자 틈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. 좀 보기가 조금 안 좋았지만 아무튼간 어저께 여기저기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먹고 40분에 출발을 하면은 거기 수나무너공원에 딱 50분에 우리가 거기 도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아버님이랑 김현성 형제님 보고 그 우리가 50분부터 저기 저 10분 사이에 1시 10분 사이에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때 오시라 그러는데 와 진짜 시간 딱 맞춰서 50분에 오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김혜성 형제도 그렇고 그 두 분이 근데 그렇게 예전처럼 그냥 정해진 시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우리도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시간에 가가지고 없으면 안 드려도 우리가 뭐 그 아버님들도 할 말씀도 없고 또 우리도 뭐 뭐라 그러면은 할 말이 있으니까요. 왜냐면은 우리가 그 시간대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간 어저께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분을 이제 다시 뵈니까 참 반갑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일기에도 사역자분들이 수요일날 오후에 사역할 분들이 없다고 썼는데 그래서 어저께 김혜성 형제님을 내가 한번 또 꼬셔봤어요. 사역자로 한번 들어올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예전에는 단칼에 거절했는데 요즘에는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. 어저께 또 얘기하니까 더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팜플렛 제가 우리 공동체 아니까 자기가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차라리 선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게 가장 빠를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팜플렛을 주고 왔어요. 근데 굳이 그렇게 연락 안 올 것 같아요. 그냥 잠깐 그때 망설일 뿐이지 여기 김혜성 형제님이 여기 그냥 자유로운 동훈이 형처럼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댕기는 걸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아무튼간
사역이 어저께 사역일기에 쓴 것처럼 주님께서 빨리 주님의 이 같이 일을 감당할 분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딴 거보다도 어제 사역을 하면서 남산공원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진짜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올라가는 그 코스가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졌고, 그러면서 이제 반면으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, 그러고 이제 막 그 바람 불어오는 그 시원함을 느끼면서 갔는데 막상 좋은 방을 딱 들어가니까 더운 공기가 확 밀려오더라고요. 별로 덥지도 아니 그 시간이 이젠 4월 말인데 한여름에는 어떻게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, 그 어머님들도 다 지치셨는지 방문도 다 계신 분들은 열어놓고 또 거의 대부분이 불 끄고 주무시더라고.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,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더위에 지쳐서 주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름도 시작도 안 됐는데, 그 확실히 좁은 방은 계절이 겨울이랑 여름이랑 이렇게 두 계절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. 사실 어떻게 지내시는 게 어느 계절이 더 지내시기 좋냐 그랬더니, 저는 여름이 좋다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대부분 겨울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방에서 그냥 이불 깔아놓고 뒤집어 쓰고 있으면 추위는 못 느끼는데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, 지내시기에는 그 좋은 방에 계신 분들은 겨울이 훨씬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.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복도에도 에어컨 설치가 돼 있어서 환경이 조금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좋은 방들도 이제 거기 철거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환경은 계속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느낌도 좀 들고, 특히 이제 또 거기는 어머님들만 계시다 보니까 그 좁은 복도에서 뭔가를 또 계속 하세요. 끓이고 뭐 국 끓이고 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열기가 그 안에 차서 더 더운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덥지 그래. 네,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그냥 뭐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, 또 해드려도 그렇게 크게 윤택해지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, 좀 어쨌거나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, 그분들이 조금 생활이 좀 더 편해졌으면, 그곳에 계시면 안 아프신 분들도 아프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계속 환경이 그러니까.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맘때쯤만 되면은 한결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. 수급이잖아요. 수급날. 왜 이렇게 거리분들이 보이지를 않을까. 계속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냥 수급이 들어와서 술 마시러 가셔서 안 계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, 근데 뭐 이번 주 용산에 보면은 그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, 사람은 많아요. 수급 날이긴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술을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 뭐 두 번씩 많으면 세 번씩 보니까 참 이상하게도 뭔가 당연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버리더라고 제가.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데, 너무나 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너무나 익숙해진 탓에 아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봐요. 참 이런 생각을 좀 고쳐야 하는데, 매달 볼 때마다 고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매달 보니까 그냥 오늘 저번 주 수급날이었네. 이번 주에 술 마시고 계시겠구나. 오늘 수급날이네. 거리분들이 좀 많이 안 계시겠구나. 이런 참 고정관념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.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거리분들 별로 없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가다가 막상 거리분들이 많으면은 정신이 혼미해져요.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을 하면서, 그런 것도 있고, 또 이제 수급날 뿐만 아니라 뭐 평상시에도 술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분들이 어쨌든 술을 드시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친 삶에 또 때문에 힘들어서 술에 의존하시는
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참 생각을 바꾸었으면 되게 참 좋겠다고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.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냐? 우리가 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을 해서 이 지친 삶을 하루빨리 이겨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도와드릴 방도가 없잖아요.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고 그분들이 그래서 하루속히 좀 술에 의존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.